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그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2020년도 첫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0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의사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잡았습니다. 자, 이 땅에 의사들이 많아요. 의사들 다 대학을 나와서 자격증을 갖추고 여러 가지 인턴 과정을 지나서 하여간 의사가 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명의가 되느냐 아니면은 대학병원에 종속돼서 병원에 종이 돼가지고 병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또 병을 또 잘 고치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의사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 예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의사이신데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러 오셨어요. 분명히 육적인, 오늘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모든 사람이 이 병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아주 잠 못 자는 병이요, 또 때로는 아주 이 육신적으로 짓누르는 이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특별히 낮에도 고통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잠잘 때 오는 이 해가 뜨기 전까지 오는 이 고통, 나날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고통의 이 아픔을 겪는 자들의 이 병을 고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즉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육체적인 이 고통 이후에 영적인 고통을 지금 받을 것을 염려하셔서 오늘 육체적인 고통을 고쳐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 육체적인 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면 믿음도 신앙도 자라지가 않습니다. 이 결국은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적인 이 병인데, 이 병이 뭐냐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이, 우리의 질병이 의사들이 진단해서도 고칠 수 없는, MRI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병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가운데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왜 낫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 외에 영적인 죽음의 고통, 둘째 사망을 겪었을 때 오는 이 고통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준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육체적인 질병만 고침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돌아다니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들 이렇게 보니까 많이 보는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1억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누군가 했더니 이 성형외과, 치과 의사도 1,000만 원 번대요. 근데 이 병 고치는 사람들은 다 돈벌이로 고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병을 고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병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오셔서 애쓰고 또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셔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고쳐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보면은 6장에 보면은 6장에 안식일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안식일을 주었어요. 그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쉬라고 줬어요. 인간에게 일주일의 날짜를 줬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 날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의 그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니면 그 법을 범법자가 되면서도 왜 오른손을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예배 장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 그 당시 회당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고발할 조건, 즉 안식일에 무엇을 하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요거 고발하려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도 어떻게 하든가 그 주의 종들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 요 목사가 무슨 잘못을 하는가 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오늘 이 회당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악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게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면서 안식일을 고쳐주는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요. 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율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말씀이었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뭐 하는 걸 보고, 이 병 고치는 거고, 이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 그러니까 이 노가 이게 뭡니까? 이 마귀들은 속성이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읽은 내용에 귀신 들렸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 귀신은 뭐냐면요, 르하우, 즉 성령과 귀신의 영이 똑같아, 동일하게 해석을 하면은. 그런데 귀신의 영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 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성령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서 의사는 어떤 것이 진짜 의사인가, 영적인 의사는 어떤 것이 의사인가,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의사다. 교회 이 목회자들이 의사고, 성도도 역시 뭐예요? 이 직분자들 다 의사입니다. 의사는 어떻게 해야죠? 사람을 고쳐야 돼, 사람을. 지금 당면한 문제, 고통받는 문제들을 고쳐주는 것이 교회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준 겁니다, 은사를 줘서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은사를 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병으로, 육체적인 병으로 계속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계속 약한 그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말씀을 들어왔다가 기도하려다가 찬송하려다가 성령을 받고 자기 병이 고침을 받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 하는 자들의 모든 이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질병을 함께 고쳐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와서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하면서, 제가 여지껏 이제 오면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병원은 환자들이 오면은 고쳐주고 보내는 것이 임무지, 그 환자들을 붙잡아 놓고 입원실에다가 오래 가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은 것 같아.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죠? 병원에다 입원시킬 필요가 뭐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목사가 줘야 할 말이 뭐냐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그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죽음, 그러니까 지옥의 백성을 영원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 전해주면 끝이요. 그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가 관계없어. 그러나 그것을 그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줘서 나가서 그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났더니 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영적인 의사지. 예수님의 종으로서 의사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짓을 안 하면 되는데, 그 신앙생활 하다 나가면요, 거진다 망가지는 인생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나 많아. 지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게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의 영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매주 이제 예배 드리면서, 수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이거구나. 그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든가 없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인 것처럼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병,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을, 이걸 가르쳐주면 끝이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냐 못 지키냐는 그 사람에게 문제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안 지켜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누구 생각대로는 이 땅에 잘 사는 것에 대한 목적.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송구제일 때 우리가 잘 살려면 잘 살자, 잘 사는 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잘 살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잘 살면, 예수 안에서 잘 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그걸 배워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 땅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더라고. 바로 이거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자, 이 누가 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는 의술로다만 병을 고치는 사람이요. 근데 의사 입장에서 예수를 보니까 진짜 의사거든.
육체적인 의사요, 영적인 의사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의사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의사라 이 말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 생과 사의 모든 것들이 그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좌석에 앉으면은 하는 말이 다 뭐냐면 자기들 배운 지식 가지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또 아니면은 또 종교적인 것, 또 나가서는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옳고 그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전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들의 이 모임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것들은 도저히 인간이 아닌 진짜 하등 동물처럼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 정치 세계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게 보여요. 야, 저것들이 성경을 한 장도 안 봤구나. 성경을 보고 예수가 누군지만 알기만 하면은 저렇게 말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 살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계속적으로. 자, 지금 누가 의사가 지금 예수님을 의사라고 표현하면서 고치는데, 이 의사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이 세계를 보면, 전번에 금요 기도회 때도 설명했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예배당에 그 베델이라는 그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상의 제단,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잖아요. 그게 여로보암서부터 마지막 그 호세아 왕까지 계속적으로 그게 하나도 올바른 왕이 없이 계속 그 짓 하다가 그렇게 해서 망해버려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국가를 주관하는 이 권세를 잡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자기 주관 철학 가지고, 자기 가진 정치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폐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신약 성경을 쓰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이 나라에 독립을 줘야 돼. 그렇죠? 독립을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줘야 되는데 전혀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과 어떤 희망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세워가면서 그 국가를 다스려보고 좋은 왕들을 만들어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왕이 필요 없는 시대라는 게, 왕들이 전부 세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예수님이 로마의 이 압박과 로마의 이 통치 아래 있는, 주권 아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어요. 고통받는 거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도 로마인의 창에 찔려 죽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당연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걸 알고 계세요? 모르게 알고 계셔. 그런데 왜 그들을 정리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자 오신 예수, 그는 의사다 이 말이에요. 의사. 육체적인 의사요, 영적인 의사요. 이 의사인 이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섬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다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오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래서 계속 파벌 싸우며, 지금 이런 상태에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의 이 국가를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이 인간들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건 그게 문제더라고.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시피 70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70년,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조리 어떻게 해요? 혁명을 일으키다가 다 죽임을 당하며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성이 없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성, 그 헤롯이 만든 궁전이 사라져 버려요. 궁전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놈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여기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사거리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몸이 사흘 있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무너진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들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통해서 이 땅에 뭐예요?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약시대의 제자들 12명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사람을 고치는데 육적인 병도 고치지만 영적인 병을 가르쳐야 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 있게 그거를 믿게끔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지금 뭐예요? 정치 세력들이 전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없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계속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원수를 사랑. 27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다 원수잖아요. 원수. 서로 적대 관계 원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나라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기독교 국가가 돼도 중요한 건 뭐냐? 정치 세력을 붙잡고 있는 이 인생들이, 더군다나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닮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지키면서 살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듣고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풍 환자 고쳐주지요. 손 마른 자 고쳐주지요. 혈병 걸린 여자 고쳐주지요. 죽은 청년들을 고쳐주지.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지요. 죽은 자를 살려주잖아요. 계속. 눈먼 자를 고쳐주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고. 그 다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육적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것을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먼 자에 고쳐주면서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눈 멀었어. 너희들 본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은 아직 소경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다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귀머거리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도 방구석에 들어가 앉아 있고 나오지 않는 인간들은 다 뭐예요? 안질병이라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거 오늘 이게 이 의사 예수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된 동기도, 야, 의사는 진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금방 죽느냐 사냐 하는 사람 고쳐줘야 돼요. 고쳐줘야 되지만, 자, 예수님은, 자, 의사는요, 돈을 받습니다. 돈 받죠? 예? 제가 요즘 내시경 쓰시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보통 3, 40만 원씩 들어가, 3, 40만 원. 다 돈을 받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진짜 이거 병원비 이 장난 아니라니까, 보니까. 웃기게 많이 들어가요. 또 이 머리가 좀 이상하대 나보고. 그 머리를 한번 또 찍어야 되는데, MRI 찍어야 돼. 얼마요? 그랬더니 보험해가지고 45만 원이래. 아이고, 더럽게도 비싸네. 그 계속이요. 또 이 대장 내시경을 또 한 번 해야 된대, 이제 또. 그러면 이리저리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의사는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깨끗하게 치유받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다가 내가 군대에서부터 생각해 온 게 있어요. 내가 지금 군대에서 지금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암이나 육체적인 이 질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 징계로도 오기도 하고 심판으로도 오고 하나님이 벌 줘서도 오는 것도 있겠지만 또 나가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 그래. 아무거나서 먹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여러분들이 회 좋아하잖아요. 회. 그쵸? 회 좋아하지. 또 여러분이 상추 좋아하잖아요. 그쵸? 예? 과일도 좋아하고 대충 씹고 거기 다 뭐냐면 기생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 그럼 기생충약 먹어요? 가끔가다 먹지? 몇 년 만에 한 번씩 먹지?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한 4번이나 5, 6번 잡숴봐. 그래서 날지도 모르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간에 그놈의 간디스마가 들어가가지고 내 몸을 쥐들리는가 봐. 먹고 났잖아. 그때 몸이 벌써 근지러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적으로 먹어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줬죠. 분명히. 그렇죠? 가증스러운 것은 먹지 말라. 비늘 있는 거 먹어라.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단백이 뭐냐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거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그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이신 예수는 구약의 율법을 주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것, 하라, 하지 말라는 것, 이거 지키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거든. 자유함을 받는 거죠. 예, 그 자유함을 주려고 오늘 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복과 화를 접하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은 어심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도 너희에게도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는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니라. 그러나 활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활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해실진전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웃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야, 그 목사 참 대단한 목사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이게 뭐예요? 화가 있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손가락질 받아 저주 받을지언정 의사 노릇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도 새끼 양식으로 배부르고 먹이고 입히고 잠재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명이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뭐 빠지든 들어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연하게 가르쳐주고 그가 어디 가든가 신앙생활 똑바로만 하면 돼. 바르게 신앙생활만 하면은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붙잡아 둘 수가 없어. 왜? 발이 달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 둡니까? 붙잡아 두는 그 어떤 능력이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이신 예수처럼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에게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험악한 세상 이길 힘이 오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